1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안식년 또 희년이라고 하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드는 음식은 이런 법이 있었나?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레위기 2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5가지 책을 보통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류가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일생이 어떻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도 있고 요셉의 이야기로 50장이 끝나지만은 이렇게 창세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개의 책은 대부분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 유지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착민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이 땅 위에서 발생하게 되는 무엇보다도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모세 오경,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 물론 출애굽기에도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이미 우리들이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레위기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보기 드문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개의 책인 이 율법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문화나 또 여러 가지 그 사회를 유지하는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이 모세 오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쓰니까 받아 써라. 그래가지고 트럭트럭 쓴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준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이 형성되게 된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평신도 대학을 해서 이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도 사실 공부해보면 참 좋은데요. 언제 한번 또 교회 목회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것들을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통하여 형성이 되었는데 그 고대 근동에 이미 있었던 법들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 우리가 읽었었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죽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어떤 짐승을 내가 죽였으면 그 똑같은 짐승으로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이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나도 그 사람의 이를 하나만 부러뜨리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은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본래부터 옛날에 있었던 그 법전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들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있었던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오늘 법령은 이 고대 근동의 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법이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안식년과 희년법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주요 내용은요, 사실 이런 겁니다. 사람도 휴식을 해야 되고, 노예도 휴식을 해야 되고, 자연도 휴식을 해야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무의 문제, 빚진 사람, 빚쟁이와 빚을 준 사람, 이 채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노예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그 사회에서 돈이 없어서 자기의 몸을 노예로 팔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노예들을 어떻게 석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토지가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능력이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부가 편중이 되면서 토지가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분배, 그러니까 휴식에 대한 문제, 빚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노예에 대한 문제, 토지에 대한 문제. 이게 바로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법 체계와는 다르게 만들어낸 것이 이 희년과 안식년의 법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한 것을 개혁하기 위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법들이 나왔지만 이처럼 성서에 있는 것처럼 제도화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제도화시켜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라 한 것은 이 성서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을 휴식하게 만드는 것, 채무의 문제, 노예의 문제, 그 다음에 토지의 문제.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하잖아요. 대통령 공약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번뿐만 아니라 보면 대강 어떤 겁니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노동시간을 어떻게 하고 도대체 쉴 틈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노동시간을 줄여야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채무의 문제, 이 금융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노예, 돈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즘 사회는 뭐 노예 제도는 없지만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뭐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윗사람 눈치 보고 뭐 다 인격 모독 당하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바로 부동산 문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고대부터 옛날부터 얘기했던 이 네 가지 문제가 오늘 인류 사회의 평화와 인류 사회의 인류들의 공생의 문제와 연관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잠깐만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래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법령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내용의 안식년과 희년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공동체 내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우리 뭐 천국 빼놓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저 북구 유럽 아닙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뭐 그런 스웨덴, 스위스도 그 중에 하나고요. 뭐 그런 나라들이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참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 살기 좋은 나라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불평등의 문제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못 버는 사람과 제일 잘 버는 사람의 봉급 차이가, 수입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이 노후를 지내는 데 있어서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수익과 저 위에 있는 사람이 187배가 난다고 그러는가요? 이렇게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가만 그 북구 유럽들을 보니까 잘 사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평등이 공평한 나라. 바로 이 희년과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내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성서의 정신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 세계에서 여러 나라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정신은 뭘까요?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노르웨이나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경제력은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몇만 불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되도록이면 평등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내놓는 공약에서 우리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공약은 또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계급과 불평등을 최소화함으로써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희년과 안식년뿐입니다. 안식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년법과 안식년법은 이처럼 평등한 사회를 위해 불공평이 사라지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안식년과 희년법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먼저 안식년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년법입니다. 안식년법은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법과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라고 하는 안식일법을 확대해서 7년에 1년은 쉬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창조하셨다가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면서 서로 평화롭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정신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한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 안식을 주장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은 의무사항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10여 년 전이었던가요? 일주일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부터 쉬자라고 하는, 10년 됐죠? 10년 좀 넘었나요? 주 5일 근무제를 이 사회가 들고 나왔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없이 일만 하고 살지 않고 또 5일 동안 일하고 이틀을 쉴 수 있도록 그 제도화하자, 이렇게 한 게 주 5일 근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여 년 전에 우리 기독교회가 이 주 5일 근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절대 반대였습니다. 절대 반대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절대 반대할 수가 없는 게 기독교의 정신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 6일 일하고 하루를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의 의무를 규정한 거죠. 노예 시대에 있어서 이 성경이 나온 게 노예 시대였잖아요. 도무지 쉴 수 없는, 노예들이 무슨 쉴 기회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냥 한 번도 쉴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안 된다. 최소한 일주일에 6일이라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숫자적으로 6일이라고 하루만 딱 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이처럼 휴식이 있는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그 정신을 말해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 그렇게 죽도록 일 안 해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회,
그게 에덴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그 안식일 제정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 우리 교회들은 그걸 극구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미 우리 기독교회가 성경의 정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시작했구나.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못하고 그때 이제 우리 기독교회가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금요일부터 놀면 교회 다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출석수가 준다고. 뭐 조금 줄기는 줍니다. 이번 주일날 엊그제 우리 주일 지냈잖아요. 주일 지나니까 이게 연휴가 되니까 1부, 2부 예배는 이렇게 수가 맞았는데 3부 예배가 평소보다 상당히 줄었어요. 뭐 그런 거는 있죠. 가끔 가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성경의 정신을 위배해서는 되겠습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경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안식년은 6년을 경작한 후에 7년째 되는 해에 땅은 물론 그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휴식을 명하고 있습니다. 안식년법은 오늘의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식년은 한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간의 욕망에 잠시나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는지도 모른 채 그저 성공의 고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현대의 경쟁사회, 남을 이겨야만 자신이 살아남는 시대에서 다시금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 잠시 멈춤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웃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마움을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년 법의 정신은 이처럼 멈춤에 있습니다. 멈춰야만, 뭐 그런 글도, 책 제목도 있었지만 멈추면 보인다라는, 보이게 된다는 것처럼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신을 살려서 멈추어 보면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멈춤은 우리 모두를, 이웃과 우리 자연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선거할 때 어떤 한 후보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왔죠. 기억나시죠? 민주당의 후보 하나 중에서 이렇게 전 국민 안식년 제도를 하겠다. 그게 과연 이제 실현되기는 참 힘들겠죠. 그런데 하여튼 어떤 한 후보가 실현이 안 돼도 인기를 끌기 위한 방식이라고 했을지라도 전 국민 안식년 제도를 일단 하여튼 말이라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구나.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평생 지금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안식년을 한 번도 안 가졌습니다. 우리 보통 목회자들이 6년인가요? 하고 5년인가 6년에 하고 이렇게 안식년 한다고 그래서 저보고도 계속 하고 하라고 그래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백성들이 1년을 쉬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어떻게 내가 먼저 그걸 하겠느냐? 내가 할 일은 1년을 쉬어도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제도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나도 안식년을 갖겠다. 그 정신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식년을 안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한 게, 언젠가는 우리 사회도 목사들이 6년하고 쉴 수 있듯이 우리 전 국민들이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약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기도가 아직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처럼 정말 고생하는 우리 백성들이 1년에 6년 일하고 1년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날도 멀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레위기 25장에 있는 이 안식년 제도의 이 제정은요,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게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안식년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발상이 아닙니까? 이제서 우리나라에서는 말이라도 안식년 제도를 하자는 공약이 나타났다 사라져 이제야 그러는데 수천 년 전에 그 노예의 사회에서 이 제도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뛰어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신이 얼마나 뛰어난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레위기 25장의 안식년이 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멈춤의 정신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정신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희년에 대한 이야기 또 나중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안식년과 멈춤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회도 언젠가는 안식년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늘 우리에게 쉼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우리의 욕망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쉴 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하루속히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나의 삶에서 안식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생각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안식, 쉼과 평화를 갖기 위해서 해야 할 일 한 가지와 버려야 할 일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